여호수아 1장. 자, 지금서부터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로 정해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읽어보고, 그래서 저는 많은 교훈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말씀을 드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말씀이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잘 새겨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자, 1장에서는 이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대선지자라고,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모세라는 선지자의 이 비중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5절서부터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5절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3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자,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진 않으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이 격려의 말씀은 모세에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애굽의 궁중 문학을 40년 동안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즉 처세술에 능했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서 행했던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 같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죠. 자, 그때서부터 모세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배웠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마음이 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자,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여기 본당 1층에 여호수아를 공부한다고 성경 아카데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첫 번째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18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제가 칠판에다 써놨습니다. 위에는 불어로 써놨고 아래는 영어로 써놨어요. 한국말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러죠? 레떼넬의 뿌모아 이게 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크랭향이라는데 절대 두려움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셔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다 아시죠. The Lord is on my side. 내 곁에 계시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겁니다. I will not fear 그랬잖아요. 절대 두려움은 없다.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냐? 내 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호수아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너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겠다고 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이브러함 링컨 잘 아시죠? 그 남북정전도 잘 아시고 그때 그 링컨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러죠. 항상 전쟁에서 같은 민족끼리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많은 그 군사들이 죽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링컨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그 장군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적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것은 백성들의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을 해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라고.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라고 백성들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도자가 세워지면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더욱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인도자가 세워지면 그 인도자의 흠을 잡기에만 급급한 그런 정치적인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격려와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그런 말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인도자, 세워진 인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격려, 위로가 더욱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세워졌고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죠. 그것이 1장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죠.